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당황하는 무수하고 의심을 품는 제자들에게 38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그러면서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유령은 귀신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살과 뼈가 없어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 않냐? 자, 나를 만져보아라. 그들이 너무 기뻤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얘들아, 내가 배가 좀 출출하다. 뭐 먹을 게 있느냐? 아니, 유령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제사 지낸 법문 있죠. 제사상 차려놓으면 귀신이 먹고 합니까? 근데 제자들이 생선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드시는 거예요. 참 신비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복이 되었는데 근데 육신적으로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장차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할 때에 몸에 완전 부활이 일어나면 이런 몸으로 이런 부활체가 됩니다. 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자는 자의 첫 열매, 소망이 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설상가상으로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꿈이냐 생시냐 이게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죽었나요? 아니에요. 뭐 감전돼가지고 졸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밤새껏 신문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뼈 조각이 달린 가죽 채찍질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고 그것도 양 손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양반에 못이 박히고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창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가 응고가 돼가지고 노란 물이 따로 나오고 핏덩어리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빨간 피가 나오는데 죽은 사람은 핏덩어리가 나오고 그리고 피가 응고하면 위에 맑은 오줌 같은 색깔의 그게 나오고 물과 피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로마 창병이 예수는 죽었다. 근데 양옆에 있는 강도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유월절에는 사람을 매달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큰 몽둥이를 가지고 양쪽에 있는 두 강도에게는 무릎을 부수는 거예요. 무릎을 깨트리는 거예요. 무릎을 깨트리면 그들이 디딜 수가 없으니까 바로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럼 축 처져서 조금 있으면 지식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릎을 꺾지 않았어요. 완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믿지 못하고 의안이 벙벙한 제자들을 향해서 44절에 주님 뭘 말씀합니까? 얘들아,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십자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세율법과 유대인들이 믿는 읽고 있는 유대인 모세오경과 그리고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더냐. 그게 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45절 이하에 보면 다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확 믿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4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자, 46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들어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두 번째,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세 번째는 그런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주시고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14, 15, 16장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그 내용이 핵심의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말씀했는데 그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입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부활의 너희들이 증인이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뭘 증언해야 돼요? 세 가지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전도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할 수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이 일이 증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에 죽으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세 가지로 보여주잖아요. 첫 번째는 뭘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했죠? 그거 말했잖아요. 응? 예수님이 유리인가 하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과 발을 만져봐. 내 손과 발을.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이 흔적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내 삶에, 내 몸에, 내 삶에 나타난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흔적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상처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상처는 찢기고 피가 흘리고 아프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파 보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 위해서 충성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다가 상처 입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내 삶에 경험해 본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기도해서 복 많이 받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흔적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 따르는 것이 이게 내 신앙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드셨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구운 생선을 매일 먹어야 되겠네요. 오늘 점심 때 구운 생선이 있습니까 혹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더 걱정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일을 먼저 앞장서서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드신 것처럼 우리도 내 먹고 사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의 재료다? 복음을 전하는 재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하면 그때부터는 돈에 괴롭힘을 당하고 돈에 쪼들림을 당하고 돈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쪼들려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증인들은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은 누가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줬는데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보다 부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는 내 생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와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먹고 사는 생업은 복음을 전하는 재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가치관. 세 번째, 회개, 죄사함을 받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죠. 말씀. 예수님이 율법서와 또 예언서와 시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지혜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20년 됐겠네. 20년 그지? 태어나자마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가 우리 지난 고난주간 저녁에 우리 용건이 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죠. 용건이한테 누구 친구들이 예수를 왜 믿냐? 하나님 믿느냐? 물어본 적 있냐니까 물어본 적 있다더라. 그럼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용건이는 기도하면 된다 그랬다더라고요. 맞아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봐라. 나를 봐라. 빌립이 그랬거든. 빌립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전날 밤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내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세요. 우리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수님 좀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거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를 봐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당당해야 돼요. 그 정도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일 아니에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저분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No,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분 예수 믿네? 예수쟁이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내 삶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신 것들, 그게 흔적이잖아요. 내 삶에 손자국과 발자국, 창자국이 우리의 흔적이고, 먹고 사는 게 삶의 재료고, 그러면서 동시에 뭘 가르쳐야 되냐 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 말씀. 여러분이 들은 말씀.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말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 좋았다 그걸로 끝내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오늘 깨달은 말씀을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주보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오늘 말씀 듣다가 오늘 주보 거기 주일 설교 교역 가족 목장에 보면 두 번째 삼각형 밑에 보면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말씀을 읽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교인 묵상하다가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줘요. 내 말로 표현된 것이 전해져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 마태복음에 어떻고 요한복음에 어떻고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몰라요.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는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자,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말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있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받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식만 거듭난 거예요. 이성적으로 믿고 합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것은 오직 뭐로만 됩니까?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무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선생이 성경 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니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이걸 몰랐느냐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가지고는 내 이성과 혼과 지식과 그냥 살아가는 내 현상의 삶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물로 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 안에 있는 양수 속에서 자랐잖아요. 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다. 우리가 위로부터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만 쫓아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5년, 10년, 20년을 예수를 믿어도 이 신앙이 그냥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부활이 증명이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예요. 내 삶에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사건으로 경험이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구나. 내 안에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구나. 이 경험적인 사건,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려면 성령이 들어와요. 내 안에 성령이. 누구에게 성령이 들어옵니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천지 만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 구세주시네. 그래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의 삶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그게 막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이성의 작용입니까? 아닙니다. 이때까지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스가 집사님 말씀해서 좀 죄송하지만 김스가 집사님이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작년 3월 달에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예수를 15년 믿었는데 성령에 대한 말씀을 안 믿어져.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예수님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믿는데 성령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날따라 갑자기 성령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확 믿어지니까 그날부터 우리 김스가 집사님 확 바뀐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이상해져서 막 사람이 거듭나면 여러분 이성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경험적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여러분 보니까 그냥 말씀 듣고 내가 조금 감동받고 눈물 조금 흘리고 내 마음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을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거. 계속해서 말씀하겠지만. 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냥 말씀으로 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뭐 교회를 3년 이상 다니면 구원해준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 뭐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마치 사람이 후대기가 되는 것보다 더 못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채찍과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담당한다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고 확정해서 확정.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노력으로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요.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요. 내 주위에 친구들이 많은데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친구들 내가 우리 교회 확 다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 꽉 찹니다. 뭐 그런 여러분 아마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마 그런 마음들 다 가졌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게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잘. 내 결심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신앙에 도장을 확 찍어줘야 돼요.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가면 1장 13, 14절에 가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계속 예수를 잘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하게 내 몸으로 나를 봐라.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보면 모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완전히 개조해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내가 지키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받아놓고 그 선물을 받아놓고 내가 이 선물의 값을 해야지. 이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선물은 내 거로 주는 거예요.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게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지키고 이루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선물, 이 생명의 부활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에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 꽉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는 희망만 있고 소망만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을 좀 희망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드릴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야. 나는 못하는데. 나 새벽기도 못 나오는데 어떡하지? 부담만 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기쁘고 즐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땀 흘려서 수고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고 때로 욕심에 사로잡혀서 뭔가 막 해보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늘 염려 근심에 억눌려서 삶이 짓눌려서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하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은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 종교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막 감동을 주고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갈라디아 2장 10절. 여기 있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거 딱 정리하면 얼마나 길어요. 딱 정리하면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다.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고 뭐가 사는 겁니까?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두 가지를 믿어야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셔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줘놨더니 이 구원을 받고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걸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지 하나님 이거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누리면 되는데. 왜냐? 두 가지를 몰랐어요. 하나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십자가의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여러분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의 죄. 죄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내 쪼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원하는 것대로 살고 내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그냥 자기 자랑하면서 막 살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청산되고 다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해도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걸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뭐냐 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의 신앙이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다. 나의 옛사람이 뭐라고요? 옛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내 속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욕심과 그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딱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죠? 국제여행 바로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가 내 신경을 건드리면 갑자기 화를 팍 내든지 어리면 갑자기 탁탁 치면 한없이 낙심해버리는지 이게 나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게 삶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음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이걸 안 믿으면요 또 옛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올 때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나는 옛사람이 죽었지.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순환과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나의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내 힘은 안 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내 인생을 개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개조하려고 노력 많이 해보시잖아요. 뭔가 좀 새롭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의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 내가 죽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시 살아났구나.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가 성령 받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여러분이 썩어 없어지는 육신의 생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쉬하지도 멸하지도 않고 영원히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항상 살아 넘치는 그런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선물은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 뭐예요? 생명은 살아나게 하는 힘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때까지는 내가 돈으로 살고 건강으로 살고 뭘로 살고 많은 살아가는 요소가 많은데 이제는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원천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누구냐는 게 바뀌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나는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이다. 나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가치만큼 귀하고 나는 예수님만큼 존귀하고 나는 예수님만큼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상, 신앙생활 정상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한 덩어리가.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큼 의로워진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맛이 무슨 맛이 나요? 소금 맛이 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여기 4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두 가지를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나 옛사람을 죽었어. 짜증내고 화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것은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 근데 그 믿어지게 하는 건 누구야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따라 하십시오.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생각대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영이잖아요. 영. 영은 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예전에는 이게 돈이 되니까 이걸 해야지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게 돈이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그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물어보면 그러면 성령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 때 거기에 보면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내 삶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성령께서 이게 죄라고 그러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천국이 막 보이니까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한순간 잠깐 말씀 듣고 감동받고 도덕적으로 회개하는 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 영이 회개하는 내 영.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삶에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격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나도 개조되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삶도 개조되고 행복과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파하는 우리 여행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